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갈 터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 우리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같이 이렇게 연속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그 한 사람,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한번 기대를 가지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 왕 18년째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8년째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지요. 근데 요시야 왕 15년째, 13년째부터 누가 활동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미 5년 전에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죠. 계속 말씀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한 사람을 찾았다면, 저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은 없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유다가 망했고 예루살렘이 망했고, 그리고는 무너져 내리고 탄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살려달라고 또 단식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음성이 나타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 정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그 한 사람은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의 뜻이 안에 들어오면 그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소중한 예배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예배이고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심야,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새벽 예배로 매일매일 나아갑니다. 정말 소중하지요. 모든 시간들이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들이 우리는 예배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일상의 모든 삶이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10월 27일 200만 연합 예배를 우리는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11월 3일 태신자 초청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예배가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200만 연합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할까? 태신자 초청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어서 태신자들을 품고 그리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200만이 거기 올라가고요, 100만은 올라가서, 그리고 100만은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200만이 예배한다면요, 천지가 뒤흔들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지축이 들리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들이 올라간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을 찾기에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세워놓으셨을 때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원하셨는가?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도 십자가의 구원으로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에스겔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두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뭐가 되게 해주셨냐면 세상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가나안 땅이 세상의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에 두셨을까?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내 성전이 있는 곳, 내 이름을 둘 곳을 거기에 세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름을 두신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걸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명예를 두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와 굴욕과 멸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명예롭게 광채로 환하게 빛날 것인가?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 예루살렘을 두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셨다는 이야기를 두고 있거든요. 열방이 둘러있게 하십니다. 뭘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열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한다. 그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용로로 구원하셔서 세상의 중심에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될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고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에서 기준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씀 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6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런 소망과 꿈이 있으신데 그 꿈과 소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세상의 중심에 두시고 세상의 기준이 되라고 세상의 중심에 두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의 기준을 잡지 못합니다. 뭐가 빠져나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세상의 중심을 잡아줄 수가 없고 오히려 무엇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세상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셨거든요. 죄악으로 가득 들어찬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그 가나안 7족속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으로 가고 무너지고 마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시는 거거든요. 누구로 말미암음인가? 바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는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거, 그걸 시편 1편 2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거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져 있는 예배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그 예배자로 세워가시는데 시편 1편과 2편은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지는 예배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열방 가운데서 선포할 수가 있거든요. 시편 150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50편의 맨 마지막 절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삶의 길이고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시편을 주셨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1편과 2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1편과 2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세상이 가는 길이 들어가 있고, 왜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가, 왜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고 그것을 옹호해 달라고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있는 중인가, 왜 저 모양 저꼴로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결국 그게 답이 시편 1편 2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도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이 되는 길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옵니다. 자, 시편 1편으로 들어갑니다. 1편으로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까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신명기 34장 29절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슈레라는 단어거든요.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행복하다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복이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요?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은 답은 2절에 나와 있지 않나요? 제 얼굴을 쳐다보시면 답이 없고요,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을 지켜내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 나갈 때, 지켜 나갈 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을 삶으로 이뤄나가는 것, 양쪽 귀로 들으면 더 좋고요, 양쪽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길을 벗어날 수가 있는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이 세 가지는 순서적으로 나갑니다. 악인들의 꾀가 먼저 오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악인들의 꾀, 우리는 악인들의 꾀 그러면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악인들의 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 지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물질도 좀 모아야 되고 쌓아야 되고, 그리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안락함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꾀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꾀들 들으면 혹할 때가 많거든요. 아, 저렇게 살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안락하게 살 수 있겠다, 뭔가 좀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살면 뭔가 좀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인들의 꾀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취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통과하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의 왕자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바로 호령하면서 큰 소리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죠. 악인들의 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죄인들의 길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게 되어 있고, 결국 마지막에는 망하는 길인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내가 모든 것이 되어서,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면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를 찾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이 바로 이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때 낮아져 섬기는 삶의 길들이 벌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들어차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맺히는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역사가 펼쳐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인격에 변화된 열매들이 아름답게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철을 따라서 맺히게 되고, 시절을 따라서 맺히게 되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될 것,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삶이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내 인격이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 우리의 순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요, 그 한 사람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될 때 어떤 역사, 이 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가, 시편 2편을 봅니다. 시편 2편으로 넘어가서요 한번 살펴보죠. 자,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1절만. 벌써 나라들, 민족들, 세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세상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걸 꾸미죠.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든가요? 차별금지법, 그리고 뭐 이런 성 정체성에 대한 혼돈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 안에 악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세상은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옹호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얘기를 할까? 자, 뭐가 다르냐면요, 1절에, 2편 1절에요 무엇과 똑같은 단어가 있냐면요,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묵상하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2편 1절에 묵상하다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어 원어로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해서 그 말이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가는가? 묵상하는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단어가 묵상이란 단어일까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1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1절 많지 않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어떤 단어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일까요? 꾸미는가? 꾸미다라는 단어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세상은 헛된 것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묵상합니다. 그 헛된 것이 뭘까요? 자기를 묵상할 겁니다. 자기애가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뭐가 들어있는 것을 깨닫는 이 마음을 까뒤집어 보면요, 뭐가 나올까?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면 이 속에서 뭐가 튀어나올까? 아마도 자기애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때로 절망에도 빠지고요, 때로 시련도 겪고, 때로는 갈등도, 고뇌도 겪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대로 될 터인데, 자꾸 고뇌와 갈등과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밀려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자,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자기가 뜻하는 것들을, 계획들을 묵상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삶이 달라지지요. 삶이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당연히 저항하게 되고 대항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른데,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를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은요, 묵상하는 게 다르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가거든요.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대적하다가도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누구인가요?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거든요. 대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표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우리 모두는 세례받은 존재거든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우리도 대적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 자꾸 이 모양이라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지경, 그 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멸시하며 조롱하며 그들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환하게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할 때, 우리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가득 들어차서, 자기애가 가득 들어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려고 우리도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저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우리밖에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있거든요. 3절에 이렇게 나가는 세상,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죠.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이라고 얘기하고 속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거든요. 자식을 키우면서 아내와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자녀들이 보기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힘겨워 보이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자녀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게 속박이 아니다, 이게 구속이 아니다, 이게 바로 참 자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 그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 삶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라는 거, 정말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녀들이 보기에 속박으로 보이고 구속으로 보이고 결박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적이 되어서 덤벼들지라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굽혀버리겠다라고 큰 소리치며 달려들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다는 거, 비웃고 계신다는 거.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발등도 찍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우리도 그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대적하려고 몸서리를 치면서 덤벼들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웃으신다. 이것들아, 이 한심한 작태들아,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웃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200만 연합 예배로 광화문에서 서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천둥번개가 완전히 쳐서 이 세상을 그냥 쓸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도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과거에 보이셨던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죄악이 확 쓸려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 이름을 가져갈 존재, 내 이름의 명예를 가져갈 존재, 그 존재를 내가 시온산에 세웠다. 바로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왕들의 이야기가요, 왜 그렇게 소중한지, 그 왕들이 대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들이 바로 그 왕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세상 속에 중심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환하게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찬 것처럼 세상 사람들 가슴 속에 들어차야 세상이 변하거든요.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 거룩한 산에 세웠다.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뭐가 쏟아져 나가기를 소망하시는가?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이걸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쏟아붓노라. 이 명령을 쏟아붓는 사람, 이 왕,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이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시편 1편이 삶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편을 절대로 패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편 1편이 자신의 삶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존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존재를 시온산에 세우셔서 그리고 선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가슴 속에 가득히 세워진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입술을 통하여 쏟아져 나가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선포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며 정말 그 삶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경으로 돌아가는 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고상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살아가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가? 저는 그 한 사람을 요시야의 삶에서 찾고자 합니다. 한 사람, 예레미야도 바로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레미야서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결국 결론에 가서는 바로 요시야 같은 한 사람이 선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 요시야가 여호와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는 겁니다.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구나.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정도 말씀이 없이 살아왔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문하세, 할아버지가 문하세였거든요.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므낫세 시절이 얼마나 잔혹한 시절이었는지, 악으로 가득 들어찼던 시절에 55년 동안 그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체험을 가졌던 시간이었는데, 므낫세 그 아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갑니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신실하게 살아도 자녀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므낫세가 55년 동안 살아가는데 어떤 일까지 벌이느냐면, 탈무드에 있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조언을 했다가 톱으로 쓸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톱으로 쓸려 죽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사야, 므낫세 시절의 이사야를 의미하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므낫세 시절의 그런 시절입니다. 뭐가 사라지는 시절이면 말씀이 사라지는 시절입니다. 말씀이 숨는 거지요. 말씀을 나눴다가는, 말씀을 전했다가는 이제 톱으로 쓸려 죽는 시절이기 때문에 말씀이 숨습니다. 성전으로 숨는 거지요. 55년 동안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아몬,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2년 동안 악으로 치닫는 삶을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해 보시죠. 55년 플러스 2 플러스 18. 암산이 저절로 되네요. 75년이 저절로 되는군요. 75년 동안 뭐가 없이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75년 동안을 말씀 없이 살았다면 어느 지경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5년 동안 말씀 없이 살았다면 어떤 지경이 되었을까요? 천지가 다 우상으로 가득 들어차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버리니까 세상이 요지경 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와 흡사한 시절이 바로 므낫세 왕 시절과 아몬 왕 시절, 요시야 왕 18년까지 시절이 바로 그런 시절이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대충 짐작을 해보면요, 75년 동안 말씀이 사라지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지금 북한과 우리가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7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지가. 그럼 북한은 뭐가 없는 시절인가요? 북한은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씀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인간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3대째 세습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없이 살아갈 때 인간이 우상이 되고요, 인간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상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요시야 왕 때가 바로 75년의 세월 동안 그 진행이 되었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 짐작이 가는 거죠. 북한과 흡사한 세상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고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있죠. 이제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벌어지자 한 사람이 말씀이 채워지는 그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거듭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열왕기서를 한번 살펴보죠. 어떤 길로 나가는지. 자,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게 한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제발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할 것이라. 왜 그럴까요? 이 한 사람이요, 올바로 서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 한 사람이 서게 되면요,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바로 이 한 사람이, 요시야 같은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200만이 되어서 저 서울로 올라간다면요,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저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절대로 정치적인 야욕으로 자기 야심을 키우려고 하는 존재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염려하고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염려가 가득합니다. 지금 대형버스 한 대가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져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까? 정말 정치적인 야심에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야심을 채워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이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져서 열방을 깨우는, 민족들을 깨우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터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야심들을 채우는 어리석은 일들이, 정말 죽을 죄를 짓는 일들이 벌어질까 두려워서 마음이 노심초사하고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떤 후속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그게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제 속에 가득히 들어찹니다. 그 요시아와 이 요시아와 같은 이 마음, 정말 이 마음, 일념, 일심,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백성들 전체를 이끌어서 한마음 되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나라가 사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또다시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들어찬다면요,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있을 때 왜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가?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끌어갈 것이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맹세하게 만들고,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만 받들 것을 선언하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들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며 우리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고요,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며, 백성들이 서서 이제 이렇게 요시아의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찼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드리며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찰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쫓겨가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세상 것이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 때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부분을 읽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들, 우상들을 완전히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죄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요, 차곡차곡 쌓이면 쌓일수록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우상들이 하나씩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새겨질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유튜브만 틀면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는지,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가서 또 다른 교회 예배로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이 차곡차곡 가슴에 쌓여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삶은 전혀 없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귀만 커지고요,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비판 능력만 커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한마디를 들어서 내 삶으로 그대로 이뤄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도 변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이 들어서 그저 비판 능력만 커져서,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나, 왜 저런 말씀을 하나,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그것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가장 먼저 벌어지는 것, 성전이 우리의 삶에서 우상들이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끄집어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끄집어들이지 않는 길은 계속해서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세상 것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헛된 것을 묵상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요시아 왕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고, 백성들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을 지키겠노라는 그 결단과 고백이 가득 들어차 그 말씀이 새겨질 때 우상들이 하나씩 쫓겨가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태워지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삶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성전인 나의 삶 속에서 우상들이 다 쓸려 나갔다면 이제 가정에서 또 쓸려 나가야 되겠죠. 내 가족들의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부분을 보여주시죠. 23장 8절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게바부터 브에세바까지 남유다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게바는요 베냐민 지파의 꼭대기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에세바는 남쪽 유다 지파의 맨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게바부터 브에세바까지는요 유다 땅 온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체에 잘못되어진 우상을 섬기고 있던 모든 상당들을 철폐해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 다음에는요 유다 땅 전체를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계획의 기치를 따라서 말씀이 채워지면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요시야 왕 때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없었던 일입니다. 어느 누구 마음은 먹었겠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전국 각지에 있는 산당들을 철폐한다.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 거기 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산당을 철폐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우리 시대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요 전국 각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지 저도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 쏟아져 나가길래 이렇게 이 지경으로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이 지경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산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상을 섬기며 자기를 섬기며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빠져서 혹시 자기주의로 빠져서 걸어가는 그런 산당들이 가득 들어찬 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개혁하자 그러면 어떨까요? 제일 큰 교회 하나만 남기고 다 철폐해버리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니까 그 한 교회만 남기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철폐해버리자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갈 겁니다. 데모하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냐라고.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거기에 각 교회들마다 묶여있는 사람들, 목회자들 목줄이 걸려 있잖아요. 생명줄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아의 이야기 속에서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각 산당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전국 각지의 산당을 철폐하는 것, 왕들이 마음먹은 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히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 저항과 거부가 얼마나 거셀 것인지 이미 알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놔두고 다 철폐하자고 하니까 얼굴 표정이 그러신데 그럼 반대로 바꿔서 창원 남산교회만 놔두고 전국의 모든 교회를 철폐합시다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싫으신가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 몰려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점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산당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소를 다 쓸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근데 요시야 왕은 해냅니다. 백성들하고. 왜냐하면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치워져서 서로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때요 전국 각지가 깨끗하게 일소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 군데만 더 가면 됩니다. 이제 한 군데만 더 가면 됩니다. 어디의 개혁이었던가요? 남유다의 개혁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북이스라엘도 하나 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도 올라갑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 요시야가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해내는 중이거든요. 한번 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15절 19절 한번 보시죠. 어디로 가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그 금송아지까지도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들어차서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니까 백성들이 바로 서고 온 나라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정결해지는 역사가 펼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전 요시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시야 같은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대한민국을 용서하리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 한 사람이 서게 되면 이와 같이 깨끗하게 전국 각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겁니다. 이제 요시야가 안타깝게 요절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죠. 너무 안타깝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시야가 죽었지만 누구처럼 하면 되는 건가요? 요시야 다음에 왕들이 누구처럼 살아가면 될까요? 요시야의 아들들이 요시야 왕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 하시고 왕들에게, 요시야의 아들들인 왕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에게요, 왜 네 아버지처럼 살아가지 못하느냐, 네 아버지가 샘플인데, 그 얘기를 여호야김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서입니다. 2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야김 왕에게요, 왜 네 아버지를 닮지 않느냐? 네 아버지가 그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이 땅을 아름답게 정의와 공의로 물들여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약자들을 도와주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마음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너는 왜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망하려고 하느냐? 바로 요시야 왕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하나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요시야 왕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 200만 연합예배 올라갈 때 그 한 사람의 심령이 되어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곳에 남아서 또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그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 나갈 때 그 200만 100만의 그 연합예배가 얼마나 위력적이 될 것인가, 지축을 뒤흔드는 위력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며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이, 먼저 회개하는 내용부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200만 연합예배를 위한 100대의 기도문 몇 번을 읽어봤거든요. 이 기도문 속에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뽑아서 3가지만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순결하게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간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아무리 어느 누군가가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심을 채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결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부흥이란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아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들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문 임하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불 임하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천지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아멘. 이 땅에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아멘. 아멘. 이 땅에 하소서. 우리 먼저 회개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아온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사의 유례가 없는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회적인 책임에 미입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성공제일주의, 안락주의, 승리주의, 권력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를 앞세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법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는 정결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옷을 찢은 요시아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 그 한 사람 되어 아버지 우리가 회개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 성공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 기복신하게 사로잡혀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버지 깨끗하게 정결케 씻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눕니다. 10월 27일 200만 연합 예배가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그 한 사람 되어 이 대한민국 땅에 참 진리를 전하는 통로 되게 하시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빛의 전사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존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주 한번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름다우신 창조 질서가 아버지 이 땅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질서를 회복해 도와주옵소서. 그 질서를 회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우신 그 뜻이 오직 아버지 아름다우신 그 뜻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답게 아버지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대한민국을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나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세상의 우상들을 불태워버리듯이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악한 시대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성경적 신앙관, 올바른 성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마음에 아픈 그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역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주 한번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오직 말씀으로 가득히 세워져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성중독 아버지 모든 인터넷 중독 모든 아버지 미디어 중독 그리고 모든 중독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세우며 나가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의 뜻을 내어가는 아버지 성경적 신앙관 속에 아버지 성정체성이 아름답게 빠르게 세워진 존재로 우리의 자녀들을 삼으셔서 이 세상의 빛된 존재로 이 세상의 빛의 역군으로 아버지 빛의 사자들로 세워주셔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력함과 부족함이 아버지 너무도 큼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오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시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어 오직 아버지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우상들을 쓸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이 땅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그 한 사람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오직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삶의 길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0만 연합 예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되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는 존재들도 모두가 한 마음 되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한 마음 되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어우러져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빛의 사자들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이 이끌어가시며 세워가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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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믿음 지키며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라고 갈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